지난 시간 우리는 사가랴의 찬양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송.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복음에 근거하는 것이며 그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가랴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후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넣어 놓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반드시 성취라고 하는 결과를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찬양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의 작정과 그 목적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작정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건져낸 자들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영원히 기쁨으로 섬기게 만들 것까지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져내시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도와 교회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 믿고 황금길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던 자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도록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꾸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며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까지 성실함과 온유함을 갖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천국에 가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내 유익 정도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는 결코 가만히 살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또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억지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뜨거움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까? 왜 사가랴와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작정과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는 성도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종교의 행위는 다 하는데 그 속에는 감동도 없고 감사와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 나오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들으며 기도도 하는데 내 마음은 뜨겁지 않으며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생기지 않으며 삶의 변화가 왜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읽은 이 부분은 태어난 요한과 성령의 사역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6절부터 보면 내용이 확 바뀌죠.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76절부터 79절 보시면 이하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본문을 보면은 사가랴는 태어난 요한이 이 장차 어떤 존재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룹니다. 76절에 나오는 이 아이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해당 절을 유의해서 보시면은 그의 존재와 사역이 분명하게 나오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가 존재해 가는 것이라면은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하는 것은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친히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 한마디로 일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가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며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며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와 경륜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저 멀리서 듣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인 우리 안에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요한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 즉 주의 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는 그 당시 이미 주의 사자가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돌이키는 사역. 여러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죠. 즉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회개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사역이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때에 예고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예고되는 때가 있었죠. 바로 엘리사벳의 수태고지가 주어질 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방금 읽은 이 부분을 보면은 그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전부 말라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오는 자가 바로 요한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진짜 주인공을 위해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그 사자가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복음을 전함으로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인생을 살도록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는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에 그냥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그릇을 그분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선행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 행위와 여러분 비슷해도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당을 지으면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찬양, 기도를 하고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에 행위에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는 자의 존재에 초점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에 앞서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부터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궁금함이 생기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안 됩니까? 왜 꼭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여러분 간단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에게만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복과 성경이 정의하는 복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부귀영화, 소원성취 등 그러한 것들은 복으로 인식하고 그 반대를 저주라고 여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러한 복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입니다. 그 복이 복음을 통해 주어지죠.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슨 소식이라고 합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수, 성공, 명예 등은 구약의 복 개념들입니다. 실제 구약은 이것들을 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복들을 통해 교훈하고자 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복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 장수하는 것,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는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러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은 여전히 구약에 갇혀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진짜 구약의 개념대로 복이 장수요, 부자요, 성공이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 믿고 병에 걸려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당한 것입니까? 무언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는 왜 여전히 가난과 문제와 인생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우리의 직장을 망하게 하시며 우리의 물질을 잃게 하시는가? 간단합니다. 진짜 복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들은 다 가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양손에 세상 것들을 가득 쥐고 있으면은 예수라고 하는 복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을 내며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 세상 것들을 하나 둘씩 빼앗아 손을 피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복인 예수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양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어야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손에 쥐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붙드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며 선이다 그렇게 교훈하죠. 미가 6장 8절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가라는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이유, 달리 말해서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잘 먹고 잘 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경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예배를 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수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수평적인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된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 앞에 가서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자이며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먼저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선행되지 않으면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한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도록 존재로 만드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고 안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를 망각하고 우리가 주인공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서로 원하는 역할만 고집을 하게 되면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름답게 이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많은 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부여된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아름다운 하나의 음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대로 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한순간에 소음의 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망하는 게 아니죠.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즉 구원을 아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도움을 준다. 성경에서 도움을 주는 분으로 등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그 직책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임장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양들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죠. 그렇게 성령 역시 도움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성령의 역할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에 갑자기 이 요한의 사역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역할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본질은 동등하지만 위격은 다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구속사역에 있어서 서로가 하시는 일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적용, 즉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진리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구분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본절을 보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합니까?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르치는 것과 그분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성경은 진리를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무엇입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진리만을 가리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그 빛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8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의 성령의 모형입니다. 그런 그가 무언가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빛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빛을 비추어 자기 백성을 진리로 이끌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것이죠. 그가 외치는 소리가 바로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에 나오죠. 이사야 61장 보시면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회복이라고 밝힙니다. 요한이 평생 광야에서 외쳤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소리였던 것이며 빛을 증언하는 자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자였지 그가 곧 빛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내 보이시며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탄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에 요한이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전했던 아름다운 소식, 회복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8절과 7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두 구절 안에 다 나옵니다. 특히 78절에 돋는 해라고 이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아나톨레인데, 이 아나톨레는 해나 별의 떠오름, 동쪽, 동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의미인 해의 떠오름을 의미합니다. 이 해는요, 여러분, 태양계의 태양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온 세상의 빛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구절에 나오는 빛의 정체가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까도 확인했듯이 빛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증언하며 살았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돋는 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여기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방문하다. 누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은 문안, 돌보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부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세상의 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자가 강자를 방문하지 강자가 약자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와는 반대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위로부터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친히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친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성육신 이 사건을 연상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왜 친히 우리를 방문해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 어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 무언가를 해서 방문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7절 맨 앞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긍휼과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생에 방문하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79절 보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바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 인생에 비추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방문하기 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둠에 있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자리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며 방황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예수께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여기서 비추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이신 예수가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빛을 비추시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맹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해 있었던 것입니다. 친히 그분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보고 깨닫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력이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빛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를 조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어 우리가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발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와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나는 외부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와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처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의 발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자리가 바로 평강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전까지 그 인생 속에는 그럼 무엇이 없다는 말입니까? 평강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평강. 죄의 결과 나타났던 파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파탄, 지적 파탄, 심리적 파탄, 사회적 파탄, 육체적 파탄, 환경의 파탄 등 다양한 파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파탄들로 인해서 죄인들의 인생에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함으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 문명, 철학, 교육 등을 발전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잃어버린 그 평강을 되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평강을 주는 것 같지만 금방 평강을 잃어버리고 다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놓인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스스로 평강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인생에 임하여 그러한 자리에 있던 자들의 발을 움직여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에서 평강의 자리로 옮겨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를 다 똑같이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용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를 뿐 여러분 큰 내용은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속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평강의 자리로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 도움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입은 자, 즉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요한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를 먼저 보내어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의 이야기가 곧 우리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한을 자기 백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잠잠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왜 생기지 않는 것인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닌 내 힘을 의지하는 자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외적인 것들에 더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에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정작 관심을 둬야 할 본질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본질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며 본질에 힘을 쏟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본질의 힘을 쓰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것에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리빨이 금리로 바뀌고 특별한 방언이나 성령의 역사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도록 돕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아예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만듭니다. 참 말씀의 자리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 구원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도 성령과 비슷한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꾸 보이는 현상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사역, 성령 세례, 그러한 것들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비치신 예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인생 속에 친히 방문하여 자신을 나타내 주시어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여 평강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찬미하게 만드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더욱 예수에게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힘을 내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아름다운 소식, 회복에 담긴 그 복음을 전한 자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실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자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